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산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에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우리는 높고 존귀한 곳을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 이제에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6장 찬송합니다. 저의 소리로 높이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와 온 세상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갈등과 판단이 흘러넘치는 곳에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주의 샬롬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거나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내란과 굶주림과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젖어 지내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이라크와 시리아와 또 레바논 백성들에게, 또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생활과 삶으로 그들에게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라온 많은 성도들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심령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일을 가신 주의 생각을 하며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세계교회가 같이 사용하는 성서 일가를 우리 오늘의 말씀 밑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은 그 귀절도 반복되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기 원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4월 첫째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건데 원하시는 분은 3월 마지막 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수시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한절기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축게 가져와 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옹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경 11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토호쿠 지방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 현상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나 또 성직자나 교인들 일부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의식 속에 일본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속으로 고소하다는 마음에 그런 말이 막 튀어나왔을 겁니다. 몇 년 전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일부 사람들이 어찌 세상 쾌락을 즐기러 그쪽에 가서 놀다가 저리 죽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내린 벌일까요? 심지어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하다가 식칼에 살을 베서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다리가 삐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나만 토사광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은 아니지만 막상 일을 당한 본인에게는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같이 밥 먹었는데 나만 식중독이 일어났으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걸까요? 오늘 말씀 1절에 그때 마침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은 앞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과 법관에 갈 때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써라. 판결이 나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라. 1절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에 섞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한가는 저항하는 열심당이라는 극렬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로마의 힘이 좀 약하게 미치는 유대 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무대로 활동했는데, 갈릴리는 빌라도가 아니라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어서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첩보를 안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바치려 했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어서 바쳤습니다. 모욕을 한 겁니다. 모욕. 자, 몇 사람이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죄로 심판받은 것이 아닌가 물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벌받은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나아가 주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섬에서 그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근데 그 샘 위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밑에 있던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그 망대, 무너진 망대는 빌라도가 성전에 그 성전에 있는 돈을 유용해서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해서 수로 공사를 할 때 세운 망대라고 전해집니다. 아마 부실 공사를 해서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주도하는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그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공사 대금 자체도 성전 돈을 빼돌린 겁니다. 헌금을 빼돌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난이 일어나면 병에 걸려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나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들이나 다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세상 건세에 빌어먹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만히 들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는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 그걸 말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들은 빌라도에게 잡혀 죽을지 몰랐을 겁니다. 또 실로암 연못이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물이 한번 동할 때마다 병든 사람이 그곳에 먼저 들어간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연못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아마 이 병에서 낫기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는 거죠. 주님은 죽음이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서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 버리면 망한다는 거지. 지옥으로 떨어진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한 35, 6년 전에 제가 맡은 교구의 초등학생이 골목길에서, 그때 약수동이 다 개발되기 전이어서 골목길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에 왔어요. 그 뇌가 막 점점 붓기 시작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죽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가는 그 긴 복도를 간호사가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고 그 뒤를 저하고 부모들이 따라갔는데 굉장히 슬프고 절망스러웠어요. 또 그 제가 맡았던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이제 축구할 때 막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면서 아마 쓸렸는가 봐. 근데 그 운동장에 있던 그 흙에 쓸렸는데 그 쓸린 상처로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얘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온몸이 막 붓고 하더니만 죽어버렸어요. 그 화장터에서 관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울던 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제가 맡은 교구에 그 재수한 여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인데 내일이 이제 입시 날이에요. 그 바로 전날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잠깐 이제 바람 쐬러 저녁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길가로 이렇게 인도로, 그러면 가게 가서 뭘 사러 간다 그랬다더라고. 근데 그 인도로 그 아마 음주운전 차가 덮쳐서 애가 또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았으면 지금 다 50대 초반 중반 되는 그 나이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6명의 천사가 무기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성전 앞에 있던 늙은이부터 죽였다 되었어요. 베드로전서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우선적인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이나 땅이나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에게서 먼저 시작한다. 오늘 얘기하면 교회와 성직자와 직분을 받은 사람,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먹기 시작하고. 저도 어떤 모임에 가서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목사예요. 그런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지금 심판받고 심하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자, 이 동네 아이가 행실이 나쁘다고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동에 사는 누군가가 애가 참 나빠. 내 걔를 볼 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행실이 나쁘고 사고를 치고 자주 그러면 부모는 좌절.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해도 세상을 향해 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성도와 성령의 강림으로 세운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에는 세상 나라와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 경고대로 암몬과 모압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곧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나라를 저렇게 멸망시킨 거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멸망당한다. 경고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일이 임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저지르네, 저 나쁜 짓을 하더니 심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를 향해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래라, 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저런 악한 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회개해서 살려주려고 그러냐, 마음이 불편해서 도망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다시 들어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니느웨 같이 악한 자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은 당연히 용서하지 않겠냐.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예.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 노아의 홍수를 이해할 때 세상이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6장 이 1절부터 홍수의 이야기 나오는 1절부터 읽어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귀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내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 달리하면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어지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는 하나님 뭐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막 놓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이 세 가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그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퍼뜨린 겁니다. 퍼뜨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대부분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막 액션 영화도 그러고 드라마도 보고 거의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권선징악인데 권선징악으로 안 끝나는 영화나 이 책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보면은 막 스트레스 쌓입니다.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응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서 전쟁에 와도 연합군이 그 독일군이나 일본군을 막 쳐부수면은 아무리 잔인한 모습으로 쳐부수 요즘 영화들은 막 굉장히 묘사가 사실적이잖아요. 잔인한 모습으로 막 더 잔인하게 쳐부수면은 막 속으로 막 통쾌하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선교를 통해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문화가 변화시키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막 감동이 옵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근데 그 상대방이 쓴 책과 상대방 입장에서 만든 영화들이 또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혀 다르게. 예를 들면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이런 책 또 영화도 있는데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당대 1차, 2차 대전을 일으킨 온 세상의 적이었던 독일군. 그 독일군의 강제 징집을 당한 독일의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군대를 바라보는 것을 읽으면은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막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이 쓴 기독교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과 또 기독교 안에서 가톨릭, 또 뭐 다른 종교들 많습니다.
그 각 종교에서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글들이. 그걸 읽으면은 야, 내가 그 문화권에 태어나 살았으면은 그 영적인 열병을 겪고 나서 내가 이슬람의 이맘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중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 힌두교 사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인생에 대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곳에 살고 어떻게 사느냐 그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 괴로움, 인생에 대한 고민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모두 혼란스럽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예,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마음으로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때 저 김씨 일가가 제거되고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들 중에도 북한의 고위층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니 참 좋더라고. 그럼 그 땅에도 분명히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야 저쪽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그래 합니다. 북한만 아니라 우리도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도 이 목사들도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다른 주장을 막 침을 튀기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막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싫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신학자나 이 목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서로가 히틀러와 나치에 한가다 죽은 보네포 목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보네포. 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보네포. 우리는 보네포 뒤를 따라간다. 막 그리 이야기합니다. 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 돈도 없고 세상 권력도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열병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냐? 내가 살 가치가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막 좌절한 적도 많아요. 예. 그런 고민을 통해 아주 뭐 잘난 것도 없지만은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다. 예. 건강하게 한 기퉁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좋아했던 권사님은 그 부친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6.25 때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피난 가지 않았냐? 주일이 되면은 어디에 있든지 교인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그럼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냐 하지. 분명히 누가 올 건데 한 명이라도 올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놨는데 내가 피난 가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겠냐. 그 피난을 안 갔어요. 그래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죽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녔던 여고 다녔던 권사님이 딸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슬퍼하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혹은 개인이 재난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벌 준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안에도 요만큼만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 보지 못해도 나에게는 보이는 그런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60-70%가 기독교인이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일반 이 사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할 때마다 그들이 가진 윤리적인 문제가 끝없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같이 남들도 다 아는 일이고 뭐 시대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억울하다. 미안하다. 변명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과 세상에 흘러넘친 죄를 보고 중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고위 공직이 있으니까
정보를 다 쉽게 취득하니까 그런 일을 하요. 어떤 사람 뭐 열 몇 번을 이사하고 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서도 힘이 있는 직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혹 어떤 문제를 어떤 세상적인 문제와 교회가 부딪혔을 때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죠.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제가 다른 큰 교회 있을 때 참 많이 봤어요. 좋은 교회는 근사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는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예요.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임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깨닫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예수께서 이어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드셨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봤지만 열매가 없었다.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어떤 점을 보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한 그 말씀과 같이 맥락으로 같이 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재난을 봤을 때 그들의 문제로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자르면서 아이고 저 친구들이 나는 모르는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았지. 저런 참혹한 일을 당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봤을 때 내가 어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아니 나도 성전에 갔다 왔는데 아까 갔다 왔는데 그걸 생각한다. 그걸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1986년 9월에 김포공항에 그때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 북한 간첩이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사람 2명이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한 사람 둘 다 그러면서 한 사람 또 그날 자기도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30분 늦게 갔다는 거예요. 막 어수선하더래. 폭탄이 터졌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폭탄이 A 문에서 터졌는데 자기는 B 문으로 들어갔대. 저쪽에서 팡 하고 터지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막 간증을 하더라. 나는 그래서 들으면서 저 나쁜 놈 새끼 그랬다고. 왜? 그 죽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재수없게 그날 폭탄 터져가지고 몸이 막 다 날아갈 정도로 찢어져서 죽었나? 하나님 막 심판했는가?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성질이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직자도 있고 교인도 친구도 있지만 걔도 내가 별로 존경하지 않는 친구라. 너희들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 사람들 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몸이 찢겨 죽는 그런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가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꼭 꼬집어가지고 그들을 죽게 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도 똑같다는 거지. 너희도 회개하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갑자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 멸망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모르고 죽으면은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또 어떤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공동체의 죄를 보지 못하고 또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관대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린 걸 봤지만 열매를 맺지 않더라. 그래서 3년이라고 해서 3년. 3이라는 숫자는 그 히브리어에서 7과 10이라는 숫자처럼 만자를 뜻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우리나라도 3세판 그러죠. 3, 7 이거 우리도 행운의 수로 여기는데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와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봤다는, 충분히 기대했다는 거죠. 꼭 3년이 아니라 충분히 했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렇습니다. 3년.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역사도 3일입니다. 3일. 예. 완전한 거예요. 완전. 3년 동안 왔는데 3년간 꼭 3일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년에 그만두세요. 금년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러면 두루 흙을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러죠. 그 금년이라는 숫자도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우리는 금년에 해당되고 될지 아니면 3년의 기간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기회는 자주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금년입니다. 금년. 예.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 삶이 갑자기 끝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셋째 주일입니다. 자, 나에게서 이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길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것을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내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고 싶어하는 내가 걸어갔으면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 힘쓰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 하나님을 섬기되 떨면서 두려워하며 섬겨야 돼.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 주님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일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금년이라고 했어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때가 정해져 있다. 예. 전체 세상을 보더라도 전체 세상을 때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금년이란 숫자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서서 나를 돌아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왜 내 눈에는 이런 것이 보이는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휩쓸려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편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남을 향해 판단하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254장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번성거듭니다. 내 길로 소리 듣는 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을 너와 예배를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소로 들어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일과 사건들을 보고 듣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들로 다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려라. 도가 세상을 다스리니 더 위엄이 넘쳐나고 더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라. 서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